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오늘 12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이제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고 우리가 이 세모의 1년을 결산하는 그 달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사역에 대해서 격려하는 글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주제인데 어쨌든 전체 타이틀을 정해야 되니까 저는 첫 번째 주제로서 보고 싶은 사람, 이것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보고 싶다는 말 속에는요, 사실 모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그 짧은 한마디 말이죠. 지금이야 휴대폰이 많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라도 전화가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공중전화 시대에 전화기가 제대로 없을 때는요, 그 참 절박한 마음을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쪽에서 나에게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막 전율되지요. 그렇게 이게 참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것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의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절박함, 절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는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1차 투옥 때는요, 좀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실 근위대 교대병들이 순보를 받고 가며 이렇게 교대하면서 많은 이제 근위병들도 만나게 됐는데 다 그들도 전도했죠. 뿐만 아니라 황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되는 좀 그 자유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투옥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등등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편지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게 하는 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차로 다시 투옥되어 들어갔을 때는요, 이제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는 네로 황제가 개파간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통치할 당시인데요. 약 AD 한 62년에서
한 65년경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전역에 반포된 기독교 박해에 편승해서 이제 바울은 2차 투옥 때는요, 쇠사슬에 매여서 이 독감방에 수감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제한된 그런 공간에 갇혔고요.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보면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곧 주님께 돌아갈 그 비정한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선교에 동역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숱한 추억들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며 어찌 보면 2차 투옥 때는요, 밤낮으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요. 여기 보게 되면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상태가 될 때는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2차 투옥 때는요. 이제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했던 모든 선교의 기간들을 정리하고 돌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디모데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제자로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바로 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었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디모데의 가정을 비롯한 성도들을 격리하고 다시 다음 선교지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열매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디모데와 함께 숱한 선교 여정을 소화해 되면서 그와 디모데 사이에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 아주 깊은 그런 그 사랑이, 깊은 사연들이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을 감기 전에 디모데가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그렇게 써 있어요. 겨울이 오게 되면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그 조금 더 나가서 오늘날 말하면 콘스탄티노플, 터키,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아니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겨울에는 폭풍이 심해서 배를 못 타거든요. 갔다가 발을 동동 굴리고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참 변증가이며 순교자가 되었던 터툴리아는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이 자기 심장의 피를 잉크로 삼아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서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말씀의 내용과 적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 안타까움, 숨막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물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장황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고생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를 보지 못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그를 떨어뜨려 뒀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개척했던 그 교회에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네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것인지 사역에 필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으면서 마지막 4장에서는요 그가 자기에게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적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고 싶어요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공개적인 하나님의 계시 말씀 성경에 들어가는 편지가 된 그 글 가운데 자기 속내를 드러내가면서 보고 싶은 디모데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편지글에 남긴 것은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라. 먼저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은요 디모데에게 있는 그 순전한 믿음, 그의 눈물,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그 절절함,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간절함이 분리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전수가 됐나요?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또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어 이렇게 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 여러 이유들 가운데 그의 눈물과 또 디모데의 그 가정,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가정과 더불어 깊은 사귐을 가졌던 것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있었던 순전한 믿음,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 그런 것들이 다 바울이 아주 그 친밀하게 그를 대하게 되는, 그리워하게 되는 하는 사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 했던 말씀 다시 반복하는데요. 돌에 맞아 죽었었던 그 루스드라, 바로 이것이 디모데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 고통과 위기를 당했던 그 도시에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그의 제자로 삼는 열매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섰죠. 그때 내 생각에는요, 디모데의 나이가 많아봤자 16살, 17살 그 정도 나이에요. 마치 다윗이 사무엘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약 17세 정도로 보는데요. 디모데 역시 그 정도 나이로 생각이 들어요. 그가 바울을 따라 나서서 참 숱한 고생이 훤히 보이는 선교지로 갔을 때 그의 예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기꺼이 그를 바울에게 붙여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도 상당히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참 숱한 선교지를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참 숱한 시련을 겪습니까? 우리가 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28장까지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밀착하여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참 그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선교지에서의 그 사연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했던 그 순수한 사랑의 경험이 이들을 이렇게 끈끈한 사랑의 정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숨가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 다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지 못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는
내가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숱한 세월을 보내며 일하는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각인된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도 내가 주님 앞에 떠나기 전에 세상에서 마지막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적용한다면 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가 나를 또 내가 그를 서로 보지 않으면 참 너무 그리울 것 같은 그렇게 각인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생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마지막까지 남아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나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그렇게 나에게 각인된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그렇게 그리움 가운데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며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각인된 그에게 보고 싶어지고 그에게 그리운 사람으로 나는 남아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으로 남아있는가?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며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디모데는 좀 어떻게 보면요, 좀 성격이 유약한, 마음이 연한 사람 같아요. 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눈물도 있었겠죠. 순수한 믿음도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맡겼을 때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갖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그 도시가 만만치 않은 도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하에서 한번 보세요.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요, 그 도시에는요,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간악한 음모가 너무 많았고 괴롭힌 일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테미 여신상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방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으면서 또 디모데가 성격이 유약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정말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 나갈 때 디모데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6절에 그랬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며 안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도 지혜도 또 그런 그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런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글 개역에서는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능력, 사랑, 절제,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네 마음을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오게 될 때에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절제의 근신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디모데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을 타기가 쉽거든요. 마귀가 때로 우리의 감정을 틈타서 우리를 막 흔드는 것이죠. 마치 변덕스러운 갈날씨처럼 우리 마음이 막 조속변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 내 믿음의 의지로 감정을 꾸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지금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감정을 틈타서 나를 흔들고 있을 때에 꾸짖으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 아니야. 이런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서 내 감정을 틈타고 나를 흔드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제가 부대를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근심하는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네 마음을 약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의 능력과 사랑과 깨어있는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으로 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수시려라. 제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또 근신 깨어있게 하시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붙잡고 내 감정의 기복이 나를 흔들 때에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의 종 바울을 통해 보낸 우리 디모데후서의 이 편지가 구구절절 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것들은 곧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격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보고 싶으심이요, 그리움이요,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사랑, 근신의 격려인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보고 싶고 언젠가 눈과 눈으로 대하여 마주할 그날이 올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인과 악한 사탄의 세력이 내 마음을 흔들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감정의 기복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가는 사역하는 이 종과 또 이 말씀의 시청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을 시작하는 이날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신앙과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